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우리는 보통 주권자가 누구라고 보죠? 하나님 주권자다.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맘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맘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틀린 말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무슨 하나님 변덕, 우리 인간의 마음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는데 철저히 어떤 관점에서 하시죠? 선한 관점에서. 좀 더 얘기하면 공의로운 관점에서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벌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 이런 마음에,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야 라고 말할 때 그저 자기 독재,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변덕, 이런 거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종종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누구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고 하나님 마음이야,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야. 맞는 말이에요. 근데 또 틀린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맞죠? 진짜로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게 맞아요. 근데 왜 틀립니까? 인간이 마치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런 기준도 없이, 아무리 착해도 그냥 하나님 지옥 보내시고,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구원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롭게 판단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마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 공의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공의의 조건 첫 번째가 뭐 같아요? 공의의 조건 첫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공의는 이건 독이에요, 독.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기준이에요, 기준. 명쾌한 기준 혹은 법.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의 기준을 말하고 신약에서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믿는 자가 구원받아요.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공의가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는 거예요. 교회도 부득불 여러분 교회 규약을 정하고 기준을 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공의입니다. 사랑의 바탕에서 공의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죠? 그 기준은 다른 사람에게, 나한테는 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싫어하죠. 이게 인간의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기준을 누구한테? 자기 자신에게 적용 먼저 하세요. 그래서 독생자를 내놓으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내놓으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기준이라는 것은 언제나 나에게 먼저 적용되어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 공의의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 그랬죠? 사랑입니다. 공의의 두 번째 조건은 뭐라고 그랬죠? 기준입니다. 기준. 그럼 공의의 세 번째 조건은 뭘까요? 공의의 세 번째. 자, 사랑도 있고 기준도 있어요. 거기서 끝나면 공의가 되겠어요? 실제로 기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공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항상 이런 공의라는 바탕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종종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고 하나님 마음이야, 이것저것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의 주권이야. 굉장히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잘못하면 하나님을 뭐로 만듭니까? 독재자 혹은 변덕쟁이 혹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람을 쥐락펴락하는 분. 물론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로 사용하세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자손을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게 하는데 왜 그러느냐? 왜 내 자손을 4대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그 심각한 고난을 일종의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불가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 그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자, 굉장히 재밌죠, 공의가. 첫째는 복을 받을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었다. 가나안의 7족속이 있잖아요. 유명한 족속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아모리 족속 하나를 말했을까? 이것도 재밌죠. 혹시 여러분 함무라비 아십니까? 함무라비 들어오셨습니까? 함무라비 법전. 이 함무라비가 아모리 족속과 관련된 사람이에요. 아모리 족속은 그 당시에 이 중동 지역 전체에서 굉장히 큰 세력을 형성했고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족속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족속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족속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그들의 죄악이 관영치 않으면, 꽉 차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다 할지라도 그냥 주시지 않아요. 이 죄악이 꽉 차서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심판하고 빈자리를 누구한테?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과 관계없이, 그렇잖아요? 그냥 징계하시고 자 가져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이렇게 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주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죠? 훈련시킵니다. 철저하게 훈련시켜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 종살이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없으면 이스라엘 역사는 거의 빈 껍데기나 마찬가지예요. 이 광야 생활은 언제나 이스라엘이 가서 파워는 영적 샘물이에요. 기로는 영적 샘물.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시 기로는 영적 샘물. 유월절 예식, 초막절 다 뭐에 관계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광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십계명도 광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경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처럼 이렇게 추수했을 때 그게 기쁜 거예요. 광야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 없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귀히 쓰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엊그저께 해남에 갔었거든요. 서천성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그 교회에 이제 임직식이 있고 기념 행사가 있는데 와서 순서를 하나 맡아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이제 선후배 가까운 분들 이제 교회도 돌아보고 이랬어요. 가까운 후배가 그쪽 근처에 교회가 있는데 가봐야지 하는데 부임 4년 5년이 돼가는데 못 가봤어요. 사실은 그 해남 가기가 쉽지 않아요. 박향정 원사님 그렇죠? 쉽지 않아요. 해남 가기가 이렇게 멀어요. 그래서 못 갔다가 이제 바로 옆이라서 이제 해남 화산면 화산중앙교회에 있어서 권사님 상공이시죠, 권사님. 원래 고향은 화산이시죠? 예, 제가 권사님 친정이 화산을 갔다 왔습니다. 들렀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은 환경에서 목회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큼 인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후배를 칭찬해주고 하시는 하나님이 너 인정하시는 거다. 하나님은요 아무나한테 그 자리에 갖다 놓고 너 해 그렇게 안 하세요. 준비하고 훈련하고 다듬으셔서 그 자리에 또 그 자리에서 준비하고 훈련하고 다듬으셔서 또 다시 귀한 자리에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주는데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실현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다듬는 거예요. 종살이하면 어떤 게 다듬어질까요? 종살이하면 어떤 게 다듬어질까요? 종의 경험이 어떤 게 다듬어질까요? 군대를 가면서요, 저는 이 사병이 굉장히 좋았어요. 사병 생활이. 왜 좋았는 줄 아세요? 세상에 내가 언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까지 밑바닥에서 인격체가 아니거든요. 요즘 군대는 많이 좋아졌지만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 훈련소 가면 여러분 번호로 부릅니다. 72번 훈련병. 내가 72번이었는데 아직도 외우잖아요. 이름이 안 불려요. 번호로 불려요. 마치 죄수 수임번호처럼 몇 번 하는 것처럼. 그건 인격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밑바닥에 내려가서 이거 뭐 도대체 부당하다 뭐다 말할 수도 없이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경험인데 그 경험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했어요. 내가 목회를 안 할 거면 아닌데 내가 목회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했어요. 순종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말씀하시 이러는 거지. 여기서 토 달고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 불복종은 이거는 군법회의, 군법재판에 회부될 사항입니다. 이건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컨대 우리 어떤 사건 때문에 누가 발포 명령을 했느냐 안 했느냐 얘기하는데 밑에 사람은 따질 게 없어요. 군대 생리상. 최고 사령관이 했으면 그거는 밑에 사람은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경험하면서 자기들의 자존감, 자신감이 다 빠지는 거예요. 계속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이 선민의식과 모든 이 신앙과 율법과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연유하면 종살이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것부터 연유되고 하나님은 종종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도 종되었을 때를 얼마나 아픈 역사예요 그게. 역사를 얘기하면 자랑스러운 거 좋은 것만 얘기하고 싶잖아요. 너희가 잘했을 때, 너희가 복받았을 때, 너희가 강성했을 때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너희가 종되었을 때, 너희가 가장 비참해졌을 때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400년 동안의 종살이, 이걸 통해서 뭐 하죠? 훈련시키고 낮추시고 다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다시 400년, 이 40년 이 기간 동안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방법 중에 하나 뭐죠? 로마서에 보면 내버려 두시면 내버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하시는데도 계속 거절하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면 로마서에 의하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육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대로 온전히 예배 안 드리고 신앙이 엉망인데도 내버려 두면요 아무 일 없으면요 하나님께 항의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항의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거 항의 그거 안 하시면 내버려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내버려, 너 알아서 해봐. 네 알아서 해봐. 그 결과가 뭐냐면 철저하게 망하고 죄악이 가득 차서 결국은 무너지고 넘어지고 망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죄악에 가득 찰 때까지. 그 전에 하나님은 충분히 말씀하셨겠죠. 아마 아모리 족속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굳이 서로 내쫓이고 할 것 없이 서로 어울려서 아름다운 땅에서 지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 번 이야기하고 수도 없이 말씀하시고 수도 없이 경계하시고 징계하시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의 증거주가 하나 뭐죠? 증세가 로마서에 보면은 우상숭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것과 바꾸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상숭배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 있으면 내 인생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다 우상의 가능성이 커요. 그거 있다고 내 인생이 풀리는 거 아닙니다. 이것만 되면 내 인생이,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자,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가 실현될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야, 네 자식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고 4대가 400년이 한 대를 100년으로 잡으셨어요. 4대 만에 돌아올 것이고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두고 떠나왔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랑을, 자기 헌신한 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토를 달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하시겠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훈련시키지 않았다면 오늘까지 이 족속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의문스러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고난이 아니라 복이 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17절. 해가 어두워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일종의 16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계약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계약을 읊으면서 계약 당사자들이 고기를 쪼개는 사이에 서로 같이 걸어가면서 이 계약 내용을 읊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계약을 안 지키면 이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나를 반쪽에서 죽여도 좋다라는 일종의 자기 살인, 자기를 죽여도 된다는 면허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약속을 우습게 생각해요. 제가 또 며칠 있으면 또 저쪽 어떤 교회에 이제 장로 장립하고 하는 데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설교를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도움이 될까를 설교하는데 갑자기 디모데서에 나와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들은 예언을 경히 여기지 말며 내가 안수받을 때 어떤 서약을 했던가 그걸 다시 생각하고 내가 안수받을 때 했던 서약을 기억하는 것만큼 귀한 게 없겠다. 쉽게 말하면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계신데 권사님들 권사 받을 때 서약한 거 기억하세요?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거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거기 때문에. 우리 안수 집사님 안수 받을 때 서약한 거 기억하세요? 예, 지키려고 노력하시나요? 예. 하나님은요 그거 기억하세요. 이거 안 지키면요 여러분 이거 서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또 우리가 1년 시작할 때 재직 임직 예배 드리면서 다 일어나서 우리가 선서하시잖아요. 서약인데 기억하세요. 이게 우스운 것 같죠. 이 계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고기를 반 딱 쪼개놓고 이 계약을 읊고요. 이 계약을 안 지키면 나를 반 쪼개서 죽여도 좋습니다라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재미있게 근데 그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횃불이 누가 형상화된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놔두고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계약을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여전히 못 지켜요. 이거 다 죽여야 돼요. 반쪽에서 다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요. 하나님 홀로 지나면서 홀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못 지키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이 약속 위반, 계약 위반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늘 여러분 우리가 매년 첫 주일하는 선서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했던 임직 받을 때 했던 서약들 이거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정말 늘 읽으셔야 돼요. 늘 보셔야 돼요.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서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계약 내용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시고 여기에 조건을 둬서 내가 이럴 테니까 너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해 그렇게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스스로 하실 일을 말씀하시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하지 마시오. 이 계약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참 놀랍지 않습니까? 공의의 하나님과 그 공의를 실현해 가신 하나님의 방법이 27절에 나와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스스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고 책임지시고 철저히 계약을 여전히 이루어 가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만이 놀라운 역사. 이 복음이 이 창세기 15장 16절부터 아주 적나라하게 다시 드러나 있습니다. 성서는 전체가 복음입니다.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애굽 강은 어디냐면 나일강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나일강. 유브라데 강은 아시죠?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이 있는 저쪽 위쪽죠. 이 전체를 내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약속은 실현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 약속은 실현 중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토를 확보한 왕이 누굴까요? 1번 사울, 2번 다윗, 3번 솔로몬. 누굴까요? 1번 사울 손들어 보세요. 2번 다윗 손들어 보세요. 3번 솔로몬 손들어 보세요. 나머지는 뭐예요? 4번이십니까? 4번 보기는 없습니다. 우리 정집사님만 맞추셨습니다. 가장 넓을 때가 그때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나일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강까지 차지하지 못했어요.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세워서 네가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너한테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을 고난받게 하고 훈련시키고 이게 준비시키고 내가 아모리 족속의 계약이 관영할 때까지 네가 순종하고 기다리면 이런 약속이에요. 사실 이 약속이 아직도 성취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준비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랬다면 하나님 벌써 이루셨을 거예요. 자, 19절 말씀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그 당시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열거하시네. 가나안 7족속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전체 열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거할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땅은 그렇지만 이미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의 주변 나라들이 다 이 나라들이 어떻게 하죠? 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 속국처럼 돼 있었어요. 그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라는 아브라함을 통해 사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라는 이 성취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조공을 바치고 다 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엄청난 강대국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 당시 전체 이 땅 전체를 통과하는 굉장히 강력한 강국이었어요. 다윗 시대부터 출발해서 솔로몬 시대에 이르기까지. 20절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21절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땅을 주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땅은 어떤 개념이냐? 단순히 우리가 아는 이런 땅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통치가 있는 곳은 어디죠?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실은 죽어서 가는 천국 개념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대 율법, 유대교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과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고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확장됩니다. 물론 구약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이런 내용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개념이 확장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구약의 구원의 개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병이 치료받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적군이 왔다 물러가고 평화가 이루어지면 구원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땅 가운데, 이 세상의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것이 구원이라고 봤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구원의 개념이 확장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보니까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건 하나님 나라의 맛배기에 불과한 거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뭐냐? 그것은 다시는 전쟁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질병이 없는 것, 이 완전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하나의 과정으로 신앙을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신약에 와서 확장되고 완성된 신앙의 개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의 복음은 전체가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이었어요. 율법으로 알 수 있는 것, 구약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신약에 와서 비로소 전체 구원의 역사와 전체 복음의 역사가, 전체 역사가 완벽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봤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혀서 평생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았던 이유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진행됐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실현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공의로. 자, 하나님의 공의의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 두 번째 조건은 기준. 세 번째 조건은 실천, 실행입니다. 기준만 세워놓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공의가 아니죠. 그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무 기준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한다면 이건 공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누군 지옥 보내고 누군 천국, 아무 기준도 없이 이렇게 한다면 이건 공의가 아니에요.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그의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그가 만드신 만물 안에 나타나서, 그러므로 저희가 뭐하지 못할지니라?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거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중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넌 천국, 넌 지옥이라고 심판하실 때, 그럴 때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억울합니다라고 말하면 수없이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황 목사만 그렇게 은혜 주시고 목사만 드시고 나는 뭡니까? 라고 말하면 그에게도 황 목사 못지않게 내려주신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지 않느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신 거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이러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구에게 먼저 엄격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먼저 엄격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닮아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와서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이 될수록, 중요한 직분을 맡을수록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억지로 되면 오히려 뭐가 됩니까? 화가 돼요. 여러분, 장로요, 권사되고 안수입사되고 세워지는 거 정말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화가 돼요. 그게 화가 돼요, 여러분. 복이 아니라 화가 돼요. 종종 이제는 장로나 이렇게 뭐 세울 때 가서 많이 이제 행사를 참석하고 순서하고 안수도 하고 하는데, 장로 심의할 때마다 제가 아주 깊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확인하는 게 있어요.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안 됐으면 제가 담임 목사한테 심각하게 건의합니다. 나는 통과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 정말 이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세우겠다고 통과시켜달라고 막 사정을 하세요. 억지로 통과시켜주잖아요. 1년, 2년, 몇 년도 안 가서 와서 후회를 해요. 그럼 누구한테 복일까요? 사단한테만 유익입니다. 본인도 복이 아니고 교회도 복이 아니고 아무것도 유익된 게 없어요. 목사 심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심의도 이제 지방의 심의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철저하게 묻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읽었는지, 얼마나 신학적인 바탕은 제대로 돼 있는지, 소명은 얼마나 확실한지, 얼마나 헌신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저는 안 한다고 그래요. 나는 통과 못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시키면요, 본인한테도 많이 났어요.
늦어도 준비되고 훈련돼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세요. 먼저 그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인간들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죄값을 다 치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공의 안에 들어있는 정말 놀라운 은혜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돼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게 얼마나 소망인지 몰라요. 사실은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자기가 목회 임지를 옮겼는데 장로가 없는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는 장로들이 특히 자기들을 쳐다도 안 보고 인사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근데 목회지를 옮겨서 장로가 여러 명 있는 교회 갔는데 변한 건 그거밖에 없는데 다른 분들이 인사를 얼마나 깍듯하게 하는지. 그래서 사실은 목사들은요, 장로들이 빼게요. 힘에 교단에 같은 데 나가면. 세워져서 중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목회하는 데도 유익하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유익해요. 여러분이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세워질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목숨 걸고 아무나 안 세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를 축복하는 길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권사를 세우는데도 제가 기준을 굉장히 낮춰 세웠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돼야 복입니다. 그러잖아요. 권사가 뭐 저래 이런 말은 안 들어야 될 거잖아요. 장로가 뭐 저래 이런 말은 안 들어야 될 거잖아요. 안수집사가 뭐 저래 이런 말은 안 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 말 듣게 하는 건 저의 실패고 하나님의 슬픔이고 본인에게도 엄청난 마이너스예요. 이미 권사가 되시고 안수집사가 되신 분들은 정신 차리셔서 사명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이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복이 없어요. 정말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이 없어요. 오히려 그 직분을 반납하셔야 하나님께 반납이 될지 모르지만 반납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렇지 않으면. 뿐만입니까? 교사들도 마찬가지, 성가대도 찬양단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정말 신실하게 이 직분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거룩한 은혜,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이걸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그 믿음에 순종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신뢰하시고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됐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 철저한 신뢰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